이 아모스서가 짧은 그 예언서지만은 사실 그 예언서를 특별히 소예언서를 이해할 때 물론 이제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문서 예언자들을 이해할 때 이 아모스가 그런 그 역할을 아주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아모스의 영향이 그 다음 예언자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의 내용들이 그래 거의 같은 사상들이고 생각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 아모스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1장에서부터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주된 내용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심판을 얘기할 때 크게 두 부류에 대한 심판을 말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제 그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유다인데, 이 두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나라나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아모스 1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쭉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1장 3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래서 다메섹에 대한 이제 그 시리아의 역인데 거기 수도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다메섹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이 북쪽에 있는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왜 심판하냐? 너희들 서너 가지 죄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심판받을 죄의 몫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6절에 가서 보면 가사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리고 이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사 그리고 또 8절에 가서 보면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이제 이 블레셋의 도성들인데, 이런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거는 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기도 하고, 그냥 어떤 것은 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심판할 거야, 내가 이렇게 형벌을 줄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그 9절에 가서도 보면 두로라고 하는 곳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거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변에 관계를 맺었거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아모스서의 이제 그 1장, 2장 첫 부분까지 모압에 이르는 죄를 언급하는 데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4절로부터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엔 이게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누어지긴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선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이 두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장 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 얘기합니다. 4절 중반에 보게 되면 그들이 누가 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그 조상들이 그렇게 그 짓을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거짓 그 진실하고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 것에 그냥 영향을 받고 선동되어지고 미혹되어 가지고 너희들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5절에 유다에 불을 보낼 거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이 다 불살라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뒤이어서 6절에 이 남쪽 유다만이 그래? 아니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 형제들이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너희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 벌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데 왜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어. 의로운 사람을 오히려 불의하다고 하고 불의한 사람 의롭다고 하고 그런데 그 의인을 파는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헐값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냥 구두 한 컬레 값에 신 한 컬레 값에 사람을 그냥 주고 팔고 하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이렇게 이런 이제 사회적인 죄에 대한 거 그리고 젊은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다닌다.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성적인 무질서 이 불의의 죄가 윤리 그 돈 문제만 돈 거래만이 아니라 이런 성윤리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 그냥 된 게 아니고 이거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흥청망청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이렇게 상상을 하고 상식을 생각하는 그거를 훨씬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인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사람에 대한 앞에서 멸하였다. 그 아모리인들도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자들이 다 심판을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의 하나님, 그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아주 오르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이 개념이 아주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틀림이 없으신데 우리는 의롭지 않고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 형벌 이거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른 예언서도 그렇지만 이 아모스가 이런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한 것, 의와 공의에 관한 것 이런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로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를 때에 그런 그 정권이나 군부 독재나 1인 독재나 뭐 유신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많은 뭐 다른 사회가 지식인들도 그랬지만 교회나 천주교회나
이런 그 신앙의 그 공동체와 지도자들이 아모스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한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이 아모스를 읽다가 보면 그때 지금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조금 위 또는 저보다 좀 아래 이런 세대들이 20대, 30대 이럴 때에 이 아모스 얘기들을 교회가 목사들이 장로들이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회운동하고 인권운동하고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그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되고 우리는 이제 사회가 다 공의롭고 공정하고 다 그래서 이 소리가 없어졌으면은 그러면은 감사한 거죠. 발전한 거야.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던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룹들, 천주교 안에 있는 그룹들이 언젠가부터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조용해졌는데 그때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진짜 민주주의가 잘 됐고 이제는 독재가 없고 이제는 뭐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억누르는 거 없고 이제는 그런가 보다. 이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A라고 하는 정권이나 A라고 하는 사람이 무언가가 못마땅할 때는 막 공격을 했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이나 B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오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그런데 이때에는 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요, 이때에 지금 뭐를 든다, 뭐를 어떻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거야.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게 흰 색깔이다 그러면 흰 색깔과 제 옷은 좀 진곤색이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 그냥 하여튼 어두운 색이라 뭐 검은, 그러면 이거 좀 짙은 색과 밝은 색이 이게 언제나 이거는 흰색이고 이거는 좀 짙은 색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입고 있을 때는 왜 당신이 검은 옷을 입고 있냐, 그리고 이 사람이 검은 옷을 입으면 아니야 그건 검은 게 아니고 흰 거다, 만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럼 이게 뭔가,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막 공의가 없다, 불의하다, 뭐가 어떻게 됐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죽지 않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가만히 안 있어. 그냥 머리띠를 둘러도 두르고 나와서 뭘 해도 하고 우리는 정의와 뭐를 구현한다고 그러고 난리법석을 치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보면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 비슷하게, 어떤 건 더하게, 어떤 건 좀 덜한 것도 있겠지.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때의 정의롭다, 예언자다 그랬던 사람들이 여기 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떠드냐고. 신기한 건 이때에는 또 가만히 있었어. 이때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돼, 그건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다 보고 이러고, 이때에는 또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때에는 또 벌떼같이 나타나서 말해요. 길바닥에 나간다고 그러고 뭘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이 난리법석을 치고 있다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이, 이게 검은 거면 이건 항상 검다고 이걸 얘기해야지, 이게 흰 거면은 이건 흰 거야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검은 건 희다고 얘기하고 흰 거 검다고 얘기하고, 딴 사람이 가지면 이거 이렇다,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나 잣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모스를 읽을 때 요즘에는 아모스 얘기들을 다 하는 거는 진짜 세상이 다 정리가 된 거야? 정말 의롭게 되고 정말 불의한 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20년 전 30년 전 그랬는데 지금은 다 뭐가 하든지 그냥 옳은 거고 다 그런 거냐?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은 지금 정의 정자도 안 꺼내고 의자도 안 꺼내.
그 전에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깨우쳐줘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말이야 그거는 이 세상의 질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우리 기도하면 돼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말이에요 이럴 수가 없다 이게 나라냐 이게 사회냐. 그리고 저는 두 부류가 다 신기해. 두 부류가 다 신기하다고. 그리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문제가 많아. 여전히 지금도 구부러진 게 많고. 그러면 이때 얘기했던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에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전에 떠들었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가만히 아닌가 봐.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념에 상관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저는 그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해. 보수 쪽에 있든 진보 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그 사람들이 구부러진 건 구부러진 거야. 이 사람이 했을 때도 구부러진 건 구부러진 거고 이 구부러진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또 하게 되면 이 정권이 하게 되면 이게 구부러졌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할 때는 봐주고 그 사람이 할 때는 괜찮고 그 사람이 할 때는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사회에도 지금 보면 있다고. 그래.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지금 아모스서가 여기 있는 주변 나라들 이거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 잣대를 그대로 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 잣대를 그대로 된다고. 여기에다가는 막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를 받고 우리는 올바르고 우리는 말이야 무슨 일을 해도 맞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옳아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막 심판 너희들 이런 죄 있잖아. 그리고 어떤 건 죄 얘기도 안 해.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심판을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화살을 어디로 가져오느냐 이리로 가져옵니다. 사실 아모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사람들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이 다시 누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 더 나을 거 없어. 너희들 더 나을 것 없어. 우리가 뭘 이렇게 할 때에도 막 야단을 치고 뭐라고 다 야단을 치고 전부 다 야단을 쳐. 그런데 마지막 가가지고 진짜 야단친 그놈이 주장질을 해가지고 그 짓을 해놨어. 그러면 거기 야단을 칠 때에 변죽을 싹 울려놓고 핵심으로 딱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모스가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라서 그렇다 치자. 이가 하나님도 몰라 율법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것들은 그렇다고 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몰라서 그랬으니까 봐줄 거야 이러지도 않아. 여기는 여기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심판받아. 근데 너희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율법도 있어. 너희는 예언자들도 있었고 너희는 제사도 드릴 줄 알아. 근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더 상세하게 딱 죄를 열거합니다. 지적합니다.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잖아. 우리 사회도 예언자가 없는 것도 없지만 예언자라는 사람이 누구한테는 예언자 노릇을 하고 누구한테는 예언자가 아니고 작당을 하고 공범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예언자야? 그게 무슨 예언자냐고. 저는 뭐 이렇게 예언자 날카로운 예언자 역할도 못했고 그런 건 못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양심이 있고 그 사람들 의식이 있고 말이야 정의롭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이때에는 가만히 있는 거야? 저는 지난 옛날 같으면 가만히 안 있지. 길바닥에 나서도 벌써 나섰지. 어디 가서 뭘 해도 벌써 떠들었고 뭐라고 떠들고 해도 했지. 근데 조용히 가만히 있다. 그러면 세상은 다 문제가 없고 평화로운데 우리가 잘못됐나? 내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나?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말해요. 전에 안 그랬던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왜 보수라는 사람들이 보수의 이름으로 그 보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도 안 했거든. 박 대통령 시절이나 뭐 전두환 때까지도 아무 소리 안 했거든. 그냥 오로지 은혜만 받고 오로지 성경 공부하고 오로지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주 구국 전사로 투사로 나섰어. 그래서 그냥 뭐 목숨 내대고 이게 신앙이라고 그러고 이게 그것. 아니 좀 60년대 70년대 애들 붙들려 가고 그때 유신 헌법 나오고 독재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좀 그 고명한 목사들 고명한 사람들 그 애국심 가진 사람 그때 좀 뭐라고 좀 두든 좀 하지.
그때는 가가지고 청와대 가서 밥 먹고 다 조찬기도 하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막 그래. 그래서 저는 야,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나 보다 헷갈리는 거야. 근데 아모스서 읽어보면은 아모스는 그렇잖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말씀에서 아니면은 다 아닌 거야. 주변 나라 너희들도 아니야. 너희들도 아니야. 그리고 맞는 거면 이 사람이 해도 맞는 거고 이 사람이 해도 맞는 거면 맞아. 그거는 맞아. 너 잘했네. 그거는 잘했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잘한 것도 못했다고 그러고 못한 것도 잘했다고 그러고 그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손에서 뭐가 판단이 된다? 여러분 교회 목사들도 지금요 신부들도 그렇고 양심적이고 올바랐던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그 양심 어디로 갔나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전엔 저 사람들이 뭐 정의로운 의식이 있나 없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정의로운 걸 이제서야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굉장히 정의롭네. 응? 전에 같으면은 아니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야 저렇게 의인이 됐을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서 된 건지 자기 취향에 맞고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모스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3장에 보면요 선민들에 대해서 심판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이르거든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말해요 뭐 어디 저기 암몬이나 아모리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너희 선민이라고 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희들 모든 죄악을 내가 너희에게서 보응할 거야. 심판할 거야. 벌 줄 거야. 내 자식이니까 내 딸이니까 슬쩍 봐주겠지. 무슨 차량 보내가지고 어디 들여다 보내겠지? 똑같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눈꼴 신 걸 봤잖아. 내가 청와대에 있는데 말이야 날 잡아다가 너희들이 할 거야? 나도 판검사 했고 말이야 나도 다 검찰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이 내 후배인데 그럴 거야? 그리고 팔짱 끼고 그래가지고 그거 얼마나 눈꼴 사나웠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수사를 받으러 간 사람이 아니야. 그러는데 이러고 말이야. 아니 오히려 죄수인 사람이 팔짱 끼고 거만 떨고 앉았고 수사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설설 기는 꼴이 연상이 되잖아. 근데 지금도 그 비슷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뭐 했다. 돌아가는 꼴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이게 뭐 똑같아. 어떤 게 더하고 덜한지는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경우 따라 봐야 되겠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너희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거야. 아모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해요. 아까 2장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느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수풀에서 막 표효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들을 이단들이 또 이거를 좋아하는 거야. 자기들의 얘기의 정당성을 얘기해. 그래서 야 그거는 너희 이단이야. 너희는 어떻게 자꾸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얘기하겠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진짜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다 알려주셔. 근데 지금 목사들이 모르고 지금 신부들이 모르는 건 다 영적으로 형편없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우리는 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일과 계획을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보이시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거든. 우리는 알아. 너희는 모르지. 너희는 눈 감고 귀 막혔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다 이러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또 그 말에 맞아.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저기서 얘기하는 거야. 경험도 못 해본 이야기를 저기서는 설명해 주는데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냐? 이러고 또 거기 혹해가지고 가.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이 돼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렇게 이단의 교주들이나 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리화해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난 계시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너희들 기성교회는 안 알려줘도 우리한테 알려주셨으니까 여기 길이 있고 여기 구원이 있어, 이 얘기를 써먹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라고 써먹는 게 아니거든.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권의 비유를 맞추거나 어떤 사회 집단의 무슨 어떤 세력 사람에게 거기다가 잘 보이려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얘기 하겠어? 내가 지금 어떤 정권이 기분 나쁘다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기분 나쁘니까, 저기 김정은이 기분 나쁘니까 내가 김정은이 얘기하겠어? 이 남한 정권이 기분 나쁘니까 유다 왕국 내가 얘기하겠어? 그러지 않아. 선지자가 적어도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말을 안 하니? 말씀을 안 주신 것을 말하는 것도 잘못됐고, 받지도 않았는데 계시받았다고 그러고, 저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이건 하늘의 메시지라고 그러고, 이건 도둑놈들이고 이건 거짓 예언자들이지, 이거는 아니지.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님이 주셨어. 난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난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셔. 말씀을 하라고 내 마음에 입에다가 말을 주셔. 그러면 이 예언자가 이거 했다가 내가 후환이 두려운데 또 이거 하면 나는 내 성질하고 이건 내 취향하고 안 맞는데, 그러고 말 안 할 수 있어? 말해. 여기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이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하고 구원을 해도 하시는데, 그런데 만일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진실한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 모세야 너 가서 이거 얘기해. 엘리야야 너 가서 아합에게 이거 얘기해라.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예언자가 자기 선에서 전결하듯이 에이 그냥 내가 이거 무척 잘라면 어떻게 잘라 먹을 거야, 에이 나는 이거 얘기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따위 할 수 있냐?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누가 이거를 안 해요? 못 해요. 난 못 해요. 싫어요. 그럼 요나같이 되는 거지. 너 니누에로 가서 얘기해. 싫어요. 못 해요. 안 해요. 가서 얘기한다고 들어요? 그걸 내가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들을 사람이 아닌데 왜 생고생을 해요? 그리고 제멋대로 가는, 이런 짱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얘기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 당신 종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어떤 말씀에 깨우침도 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저것들이 죄 짓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불을 떨어뜨려서 다 사그리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얼마든지 뒤집어 가지고 할 수가 있어. 이단들이 이거를 잘 써먹어. 우리는 다 계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 이거 진짜야. 안 믿으면 당신들 화. 그럼 또 거기 혹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빠지고. 그리고 정말 이 얘기 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셨는데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입장 곤란하니까. 얘기했다가 손해볼 것 같고 교인들 기분 나빠할 것 같고, 아이고 교인들, 요즘에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영적으로도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도 똑똑해. 세상적으로 똑똑한 건 어쩔 수 없지. 다 전문 분야가 있고. 그러나 그냥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경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그거를 그냥 여기다가 담고 있고, 어떻게 그거를 모른다고 그러고 안 들었다고 할 수 있는가? 지금 아모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말 안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신들이 기분 좋든 나쁘든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을 안 해? 먹이가 지금 여기 있고 사자가 있는데 저놈을 잡으려고 사자가 표효하지 않겠냐? 그리고 발톱을 세우고 소리 안 지르겠느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가로운 평원인데 사자가 괜히 거기서 소리 지르는 사자가 있냐? 짐승도 그렇게 안 해. 근데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해요.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야. 인천으로 치면 인천의 심판을 얘기한다면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뭐 그래서 동인천을 얘기할지 모르지, 신흥동을 얘기할지 모르지, 답동을 얘기할지 모르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랬을 때는 부평이, 아이고 부평이 잘 살아, 부평을 얘기할지 모르지. 요즘에는 인천을 얘기한다면 어디 얘기할까? 먼저 송도를 꼽지 않을까요? 먼저 송도를 꼽아봐. 뭐 청라도 있고 뭐 영종도 있고 신도시도 있다지만 인천의 상징, 그럴 때 인천이 가장 그래도 무언가가 그럴 때 송도 아니냐고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를 만일에 여기 송도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제일로 번성하고 제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치면 서울이지. 뭐 서울 집값 비싸서 서울이고 뭐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서울이기도 하지만 사실 서울이 제일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할 때 여기식으로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도성에 대한 얘기하고, 우리가 아까 읽은 4장에서도 사마리아 얘기 또 합니다. 여기 사마리아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그랬고, 거기 사마리아의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봐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러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가서도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 죄를 찾아서 마땅히 상응하는 심판을 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제단의 뿔들을 땅에 떨어뜨리며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고. 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천에 궁 있나요? 인천의 유적지 가운데 제일로 급수가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전 뭐 잘 얼른 떠오르는 데가 없어. 궁은 다 서울에 있잖아, 한양에 있잖아요. 경복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 창경궁도 있고 덕수궁도 있고 다 궁이 수도 한양에 있어요. 여름궁, 겨울궁이 있어. 왕이 있었던 궁도 있고 왕비가 있던 궁도 있고. 궁궐,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궁궐 심판하려면 어디 심판해? 서울 심판해야지. 또 심판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정치적인 궁궐이 있는 사마리아와 더불어 베델, 길갈, 이게 뭡니까?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들이야. 남쪽 유다는 전통적인 예루살렘 하나로 그냥 좋겠어요. 여기 성소도 있고 성전도 있고 여기 다 있어. 여기 북녘은 정통성이 없으니까, 종교적인 정통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예루살렘 대치할 만한 것들을 딱 세워.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지어. 그리고 여기서 제사 드려요. 그 영향력이 있는 데가,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데 중에 베델 길갈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궁궐이 있는, 제일로 영향력이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베델과 길갈, 정치 종교의 중심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은 저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정치하는 뭐 어디 있고, 그럴 때에 뭐 정치하는 데는 심판하시겠지. 궁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목표가 궁궐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들어가고 왕궁에 들어가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고, 하나님 거기 심판하고. 그 다음에 베델 길갈은 뭡니까? 오늘 우리야, 우리 예배의 처소 자리, 은혜로운 자리, 부흥한 교회들. 뭐 베델 길갈에 쬐그만 교회 있겠어요? 뭐 보잘것없는 교회들이 있겠어? 그 교회들이 아니고 대표적인 교회들이야. 대단한 교회들이야. 거기 있는 사람이 교황일 수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이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웬만한 괜찮은 교회들, 베델과 길갈. 자, 이래서 이 예언자들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싫었고 종교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메시지가 달라, 색깔이 달라.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왜? 제사장도 공격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만 공격하고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맨날 제사 드리고 하고 있는데 거기 공격을 하니까 예언자는 어디도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요. 그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4절에도 보면 너희는 4장 4절에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에 너희의 희생을 생일마다 너희 11조. 여기 희생이라는 건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열심히 드리는 거야. 우리는 말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도 바치고 말해요. 그리고 뭐 제사에 거기 5절 보세요. 누룩 누운 것을 불살라 드리는 수은제. 이 수은제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데 성경에 뭐 번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수은제까지 드린다는 거야. 이 수은제는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꼭 해야 되는 뭐 11조 드리고 말해요. 꼭 해야 되는 헌금이 아니야. 안 드려도 그만이야.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막 감사헌금 드려. 감사헌금도 그냥 한 번만 드려. 아침마다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생일 감사도 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감사드리고 병원에 들어갈 때도 감사드리고 퇴원하면 퇴원했다고 감사드리고 말해요. 축복받았으면 받았다고 감사드리고 이게 수은제야. 감사의 제물을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낫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드리셔요? 감사헌금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지금 벌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택한 백성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은제 말고 낙헌제라는 게 있어. 낙헌제. 이것도 뭐냐? 우리 말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 낙헌제. 낙자는 기쁠 낙자입니다. 헌은 드린다는 헌자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로 말하면 자원헌금이야. 자원헌금. 우리가 지난번 새벽기도 때 특별기도 자원헌금 했잖아요. 마음에 스스로 우러나오는 거야. 내가 드려야지. 나는 이거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막 자원헌금을 해. 스스로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드려야 될 11조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그리고 뭐가 많이 바쳐. 열심히 바쳐. 그러면 상 받아야지. 그러면 칭찬 들어야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 열심히 해. 열심히 드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리고 여기 이게 어떻게 이게 좋게 받아야 될지 어쩔지 몰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뻐서 한다.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든 제사를 하든 예배당을 짓든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힘들어도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좋으네. 이게 원칙이잖아요. 초점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맛에 한다 이가 너 기뻐서 하는 거야. 너 좋아서 하지. 너 신바람 나서 하지. 목사들 너희들도 예배당 짓는 건 너 좋아서 하는 거지. 너 폼 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예배당 지었다 그러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게 성전을 지어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리라. 네 영광 삼는 거 아니야?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에도 우리는 주의 성전을 지었어. 근데 지어놓고 보십시오. 지을 때 진짜 헌신 많이 하고 정말 충성한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어. 그런데 지을 때 별로 그렇게 역할도 안 했고 그냥 끝에 조금 이렇게 그때 이렇게 뭐 왔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예배당을 지었는데 어떻고, 우리가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또 공치사는 다 해요. 공치사는 다 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 진짜 애쓰고 진짜 헌신하고 진짜 눈물 쏟고 그랬던 분들은 그냥 지어지는 것만 봐도 그거 감사해. 그리고 자꾸 무슨 생각, 우리가 부족했어. 우리가 더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그랬었는데 그때 지나놓고 나니까 아쉽다. 그때 내 형편이 그랬어. 그때 내가 하필 또 왜 그랬냐. 그래가지고 내가 육신이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못해서 이 생각만 자꾸 나. 부족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이 생각만 나. 그러니까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만큼 기도도 못하고 그분들만큼 헌신도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예배당 지은 줄 알아. 그 사람들이 뭘 한 줄 안다고. 그 사람들이 다 뭘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 여기 지금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너 헌금 내고 너 그렇게 하고 하는 거 너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너 폼 잡을 만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너 생색 내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해야지.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찾는다, 예배당 가서 은혜 받는다,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 유튜브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지금 뭐 찾아보는 사람들 많아. 물론 믿음이 잘하고 좋은 건 좋을 수 있어. 그런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다 저 좋아서 하는 거야. 나 좋아서 하는 거야. 내 기분에, 내 귀에 좋고, 물론 내가 배고파서 내가 먹고 힘 얻어,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가 뭐야? 하나님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뭐야? 이걸 찾아서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좋은 소리 듣는다. 내가 이런 게 좀 듣고 싶었어. 듣고 보니까 내 속이 좀 후련해. 아이고, 내가 보니까 이거 몰랐던 건데 내가 이거 얻으면 될까? 나 중심이야.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그래서 뭐 열심히 생겨요. 그래서 뭐 할 수도 있어. 그러다가 또 잘 잡혀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정통은 아니야. 가 있는데 아닌 거야. 아닌 건데, 그래, 이건데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도 나를 잘 적응시켜주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교인들은 누굽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에 들어가서 잘 적응해. 자기가 들어가 잘 적응하고, 여기 이렇구나, 이 교회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분이 그 교회에 좋은 교인이 되는 거야. 기도 많이 하는 데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도 바람직해요. 근데 진짜 좋은 교인은 누구겠어? 기도하지 않는 교회인데 자기가 들어가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기도하게 돼.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 이게 진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니야? 아니, 잘하고 있는 교회는 내가 안 가도 한다니까.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 해.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잘 해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고, 저 권사님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네. 이렇게 해야 진짜 좋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려고 훈련도 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역할을 못해. 그냥 어디 가서든지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나 뽀얗게 살 올라가지고 그냥 무슨 백일아이처럼 보기만 좋고 말이에요. 나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죠.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를 수십 년 왜 믿어? 왜 우리가 어른이 돼야 돼? 그냥 맨날 100일 맞은 아이처럼 재롱 부리고 있지. 그 평생을 믿음의 생활하는데 뭐 나쁘지는 않아. 그런데 어른다워 보지를 못해. 한번 제대로 누구를 돌봐보지를 못해. 그리고 맨날 내 것 채우느라고만 그냥 그걸로 일생 그러고 말아. 근데 어떤 사람은 불모지를 가고, 어려운 데를 가고, 힘든 곳에서, 그래서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에 좀 영향을 미치고, 그게 믿음의 어른이고 믿음의 성숙한 거 아닙니까? 여기 이야기해요. 너희의 기뻐하는 바 하고 있지. 너 좋아서 하는 거잖아. 11조 드리니까 내 마음이 좀 후련해. 테레사 효과가 있어서 하고 나니까, 선한 일 하고 나니까 내가 좋은 거야. 아니, 그것도 있지. 그거 있어야 우리가 계속 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야. 어떤 때는 십자가를 즐거워서 기뻐서 지는 것도 있지만, 질수록 신명이 나고, 지기 전에는 힘들었는데 지고 보니까 질만하네, 이래서 지는 십자가도 있지만, 진짜 십자가는 질만 하겠어요? 질만하지 않아. 진짜 십자가는 가다가 쓰러져. 예수님도 끝까지 못 지셨어. 구레네 시몬이 와서 얼마가 됐든 나머지 지고 가잖아. 그게 진짜 십자가지. 장신분 하나 해놓고, 우리가 사순절 됐다고 뭐 그전에도 우리도 해봤지만, 나무 십자가 만들어서 몇 메터 끌고 가보고 말해요. 야, 이거 십자가 질만하네. 이 십자가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냐고. 못하잖아요. 그 지금 여기 아모스가 얘기해. 신앙생활도 안 한다. 너희 주일날 교회도 안 가. 11조도 안 드리고, 너희 감사한금 왜 안 하니? 너희들이 받은 바 은혜가 얼마고 너희가 받은 축복이 얼만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지금 교훈을 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자책을 느끼잖아요. 아유,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데. 그런데 내가 안 해. 안 해서 우리는 책망을 들어. 우리는 지금 이 얘기에 도달도 못했어. 근데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 책망을 듣느냐? 그거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마다 바쳐.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우리보다 훨씬 나아. 그런데도 아모스는 얘기해요. 왜 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너 기뻐서 하잖아. 너 좋아서 하잖아. 너 신바람 나서 하잖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냐 이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들 너희들 좋아가지고 너희 설교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멋졌다고 그러고 말이야, 클릭해가지고 조회수가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설교 하나보다 너희들 그 맛에 하잖아.
너희 교인들 왜 그래? 너희가 들으면 여기 심리적으로 뭐가 보상이 되는 것 같고 뭐가 위로가 되는 것. 근데 나는 그 설교 들으니까 답답하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그리고 너희는 속이 후련한지 모르고 해답을 얻었나 몰라도 나는 속이 상하다.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 하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볼 때, 예언서 볼 때요, 야, 그 당시에는 완전히 썩었고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암울했나 보다 이러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보다 한 단계 훨씬 더 나아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여기도 못 이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이루어가자고 할 거 다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내 마음엔 안 들어. 나는 기쁘지가 않아.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차라리 안 보이면 괜찮은데 믿음 보이는데, 믿음은 믿음대로 있고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남들이 볼 때는 예배당도 쑥쑥 잘 짓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남들이 볼 때는 야, 그래도 저 교회 중앙교회 그래도 야, 이 시국에 말이야, 이 난국에 큰 목사, 야, 그래도 그거 어떻게 말이야, 이제는 뭐 거기서 목회를 얼마 못할 것도 같은데 그 말년에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다 갖다가 대면 하나님이 여기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자, 거기 4장에 보면요, 이 중에 이제 또 하나 지적을 해요. 무슨 지적을 해요? 거기 보면 4장 1절에 바산에 사마리아, 여기 궁궐에 대한 책망도 하지만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산이 있다는 게, 산에 암소들이 있다는 거야. 암소, 살이 포동포동 찐 아주 좋은 암소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뭐겠습니까? 요즘에 이런 표현 쓰면은 난리 나지. 그런데 이런 표현 쓰잖아. 사람을 짐승에다 비유하고 동물에다 비유하잖아요. 뭐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 보고 삶은 무슨 대가리 같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해. 그 아주 비하하고 그건 잘못된 표현이지만 우리끼리도 그렇게 쓰잖아. 근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암소에다가 비유해. 풀 좋은 거 뜯어먹고 건강 관리 잘해서 피부도 좋고 성형도 하고 살도 찌고 아주 몸매도 막 건강미가 넘쳐. 요즘으로 하면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암소에다 비유했어. 궁둥이도 탄탄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몸매도 있고 살도 잘 붙었고 아주 육체의 미도 있고, 그리고 또 배운 게 있어서 아주 우아해. 입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 나무랄 데 없는데 딱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바산의 암소들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마리아의 궁궐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이야. 여자들. 이때는 뭐 여자들이 막 왕 노릇하고 이러진 않았으니까 남자 잘 만나서 결혼 잘했으면 남편들은 궁궐에서 빈둥빈둥하고 있고 세상 권력 가지고 있고, 그 부인들 덩달아서 목에 힘줬을 거 아니에요. 잘 먹었을 거 아니야. 건강했을 거 아니야. 나이가 무색할 거 아니에요. 화장 잘했을 거 아니야. 그걸 싸잡아서 뭐라고 했느냐? 바산의 암소들이요. 만일 우리가 국회의원 부인이나 오늘 장관의 부인이나 목사의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산의 암소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얘기해요. 바산의 암소들이요. 잘 들어. 너희는 힘없는 자 학대하고 가난한 자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 좀 더 가져와, 좋은 위스키 가져오고 좋은 거, 좋은 와인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우리도 좀 마시게 하고 분위기 좀 잘 잡아줘봐. 좋은 호텔도 가게 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2007년, 700년, 600년, 800년 그때 이 얘기인데, 오늘도 현대적으로 해도 내가 PD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 수도 있어. 지금 현대 그대로 다 써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2절에 때가 너희에게 올 거야. 이제 때가 온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갈 거야. 너희 아주 살이 토시토시 잘 쪘어. 그러니까 푸주간에 가지고 등심 안심 내가지고 말이야, 갈고리로 딱 끄집어서 정육점에 매달아 놓을 거야. 쓸만할 걸. 살도 많네. 2+A, 2+, 아주 지방도 잘 들어가 있고 꽃등심, 안심,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 아모스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들 때가 이를 거야. 그래, 잘 먹어도 너희들 다 갈고리로 꿰어갈 거다.
너희 자랑스럽고 의지했던 내 남편들, 내 자식들. 야, 이런 소리 하니까 좋아하겠어요? 6절에 가서 보세요.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조금 기분도 나쁘고 가슴이 섬찟해야 되는데 기분은 나빴겠지만 이 하나님의 예언의 얘기에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는 거야. 무시한다는 거야. 저거 어떤 미친놈이 있어.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제정신 아니잖아. 이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6절로부터 쭉 13절까지 얘기되어지면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비도 멈추고 내가 벌도 내리고 내가 뭐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도 내리고 전염병이 보내서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염병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전염병에 걸려 있는데 지금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잘 생각하네. 마스크 쓸 생각하고 백신 맞을 생각하고 뭘 정책을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하긴 해도 야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가 봐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 근데 여기는 지금 전염병 도는 것도 이게 심상치 않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는 게 하나님이 별의별 심판과 별의별 재난을 다 보내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고 왜 이런 걸 주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렸다. 마음이 돌아서기를 바랐고 돌아오기를 바랐고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돌려지기를 바라고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후렴처럼 찬송으로 말하면 1절 부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염병을 보내봤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해봤는데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겠어요? 그러면 멸망이지.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8절에도 그 말 나오죠. 9절에도 그 말 나오죠. 10절에도 그 말 나오죠. 11절에도 그 말 나와요.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돌아오지 않아. 똑같아.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사인을 보여줘도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깨어라 해도 암만 해도 안 깨. 이 아모스서가 짧으면서도요 12절 이제 요 다음에 5장을 다룰 때 얘기가 또 이어지지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할 거야. 뭘 행해? 여태껏 다 행하셨는데 심판도 보내시고 말이에요. 저기 비도 안 오게 가뭄도 내려 보내시고 말이에요. 뭐 병도 걸리게 하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갔다가 만족을 못 얻어가지고 길거리에 해갈하고 다니게도 하시고 그랬는데 안 돌아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요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뭘 행한다고 얘기를 안 하시고 먼저 이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자, 이거를 우리가 위로로 들을 수도 있어요. 이제 드디어 욥 같으면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셨어. 아무리 부르셔도 응답이 없어. 얼굴도 안 보여주셨어. 근데 하나님께 어느 날 욥에게 말씀하셔요. 욥아, 내가 이제 너한테 갈 거야. 만나자. 너 나 만나. 얼마나 수고했니? 너 얼마나 속상한지 얘기 다 해라. 또 내가 너 알고 있어. 내가 왜 그랬는지 얘기해 줄 거야. 이러는 의미에서 내가 널 만날 테니 준비해. 아무 날 만나. 이러는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겠다는 거야. 뭘 예언자를 보내서 얘기해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갈 거야. 내가 갈 테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 너 나 만날 준비해. 너 나 볼 준비하라고. 그리고 따질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너 그냥 안 둘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네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있어. 이제 큰일 났어. 너 하나님 만날 때가 이제 가까워 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게 희망과 소망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다 이제 위로도 받고 보상도 받고 구원도 받고 내 시달림에서 벗어나고 내 눈물이 이제는 끝나. 이래서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실 때 주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눈물을 씻어줄 자를 위해서도 오기도 하지만
내 창으로 허리를 내 찌른 사람도 볼 거야. 너 그때 나 찔렀지. 악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행세하고, 그리고 주님 흉내내고,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남에게 고통을 주었던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 거야. 너희를 볼 거라고. 한번 만나보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 말이야, 나 곧 만날 거야. 기다려. 준비해. 단단히 준비하라고.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아모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준비해라. 5장에 가면 이제 그 얘기를 또다시 이렇게 약간 돌려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아모스서 우리가 내용을 다루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이스라엘 얘기고 유다 얘기지만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얘기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보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나 유다나 이 주변국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유, 우리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집은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나라는 그 정도 아니야. 오늘 시대는 이 정도는 아니지. 이건 옛날 다 미기할 때 얘기지. 그렇게만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하지 않을까요? 자, 찬송합니다.